자, 오늘은 여호수아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을 자녀 세대와 땅의 모든 백성에게 기념될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요단강 한가운데와 길갈에 세워진 두 기념비를 봤어요. 기억하시죠? 한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졌고요, 또 하나의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이 두 기념비.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기념비를 세운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것이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하셨다고 그냥 가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싸워야 정복을 하죠. 1절은 이 전쟁이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쪽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임금이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그들이 마침내 건넜다는 것이다. 이 임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자, 먼저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주요 두 민족입니다. 하지만 두 민족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군소 민족들까지 다 통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러면 그냥 가나안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상태가 어떻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의 상태를 이미 들었죠. 정찰병들이 가서 듣고 왔어요. 아,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쫄고 있다. 벌벌 떨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200만 대군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초긴장 상태가 되게 했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장마철 범람한 요단강이 있었거든요. 이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건너요. 그리고 당시에는 범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게 믿는 구석인 거예요. 이스라엘 대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와도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아마 시간이 지체되든지 저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저들은 마음을 단념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가나안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와 버리니까 지금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 자기들이 믿었던 구석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전부 다 긴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건넜다는 것이다. 자, 이 가나안의 벌벌 떠는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요단강도 그냥 끊어내시는 저분이시라면 이 민족을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것이죠. 자, 그럼 1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쟁하러 왔어요. 정복하러 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상대는 지금 기죽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싸움에 중요한 게 뭐죠? 좀 싸움 좀 해보신 분들. 힘? 권사님 힘 아니에요. 기술?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싸움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안 싸워보셔가지고. 싸움에 중요한 건 기세입니다. 기세. 요즘에 그 TV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시느라고 TV 안 보실 것 같지만 I am 복서라는, 권사님 아세요? 이야, 1부 때는 한 명만 알았어요. I am 복서 아시는 분? 요즘 권사님 우리만 TV 보는 것 같아요. 다 기도하시느라고. 요즘에는 뭐 그런 오디션 프로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복서들이 나와서 거기서 결국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마동석 이 배우가 이제 딱 사회가 돼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싸움의 중요한 게 기세라는 걸 봤어요. 이제 두 사람이 딱 이제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이 계속 밀렸는데, 펀치 하나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상대가 딱 맞고서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대가 지금 내 펀치를 맞고 흔들거리는데 주춤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복서들이 야, 들어가. 근데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흔들거리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미 이 복서가요, 기세가 눌린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자기가 사실 압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명 쳐서 상대가 흔들거림에도 자기 주먹이 안 나가더래. 그 눈빛 때문에 기세가 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싸움은 기세예요. 또 싸우실 때 또 기세를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세를 숨겨야 됩니다. 자, 아무리 강해도 기세가 꺾이면 무조건 져요. 축구 경기도요, 기세 꺾이면 지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강해도 기세가 꺾이면 지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기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벌벌 떨고 있다고요. 기세가 완전 꺾였어요, 가나안은. 지금 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지금 가서 쳐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무지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봐도요,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을 공격할 기회입니다. 쫄았으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나안이 벌벌 떨고 있는 지금 가서 쳐야 이기는데, 하나님은 아니셨다. 오히려 지금이라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명하신 할례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절호의 기회 때 할례를 명하셨을까?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포피를 잘라내는 거.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안에서도 성인식이라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할례가 있지 않았어요. 어지간한 민족에겐 다 있었어요. 성인식. 자,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인식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증표였다고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도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할례였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지킬 언약은 이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사내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거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할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자녀가 있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낳았기 때문에.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자, 분명 많은 행위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할례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을까? 많은 것 중에 왜 남성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 그것을 택하셨을까? 예레미야 4장 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레미야 4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것이 되어라. 잘라내어라. 너희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노여움이 불길처럼 치솟아 태워버리지 않도록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행동이 나빴던 탓이다. 자, 할례는 뭐겠어요? 할례는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육체의 살을 잘라내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살가죽을 자르라는 거예요. 마음을 덮은.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곧 거룩한 삶을 고백하는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할례를 행함으로 이 마음의 거룩한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할례는 그래서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두 번째로 할례 받게 하여라고 하세요. 다시 받게 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이미 할례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또 세례를 받아야 그 제세례파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받았으면 된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할례도 받았으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또 받아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4절과 7절에서 상고해 볼게요. 거기에 이제 이 의미가 나오거든요. 자, 가나안을 공격하기 가장 좋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받게 했다. 아랄롯 언덕에서였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최소 일주일 이상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할례 받으면요, 최소한 3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했어도 오늘날도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거 받으면요 바로 활동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소식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누워 있다. 이 소식이 이미 겁먹고 있는 가나안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요, 정말 몇 명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러면 치러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고 누워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가 기죽어 있으니까 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할 게 뻔해요. 그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가서 이기면 지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또다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뺑뺑이 돈 이유가 뭔데요?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뺑뺑이 돈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를 지키는 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라. 이게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였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뭘로? 할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고 누워 있으면 무방비 상태예요. 가나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두려워요. 근데 뭘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훈련이 돼야지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금방 교만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 뭐 대적을 만났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4절과 7절은요. 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다시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자, 먼저 4절을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군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은 세대예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시대에서 다 죽었습니다. 할례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왜? 6절에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었다. 결국 온 결에 곧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들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단단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우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다. 할례 받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안 들었어요. 약속의 땅은 오직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 출애굽 2세대. 자,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2세대가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 2세대는요,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왜요? 7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자손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할례 받게 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길에서 할례하지 못해서였다. 자, 이들은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불순종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순종했고요. 2세대는 지금 불순종을 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 먼저 광야 생활은 아시다시피 계속 이동하는 생활이에요. 광야는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일, 4일은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동을 못 해요. 자,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길에서 할례하지 못해서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다, 길에서 할례하지 못해서였다. 여기 안에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곧 부모의 영적 무관심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모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요 할례는 행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할례만 할 수 있었어요. 뭘 말해주는 거죠? 불순종과 영적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표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으니 이 중요한 증표를 전하는 일에 그들이 소홀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영적으로 무관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걸 명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떻게 명하시겠냐고요. 이 준비도 안 된 것들에게. 하나님도 함구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옛세대는 다 사라졌어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고요. 이제 2세대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관계 회복을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죄만 짓고 헛방치고 딴짓하고 딴 길 가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다.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순종해서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나 하세요. 할례를 받자마자 선언을 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려서 치워버렸다.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이 뭘까요? 노예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딱 생각나는 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거 그게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이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서 고생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죠. 그럼 그걸 바라보는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우습겠죠. 저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뛰쳐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집트는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어이구, 그냥 있을 때 잘하지. 밥 줄 때 밥이나 잘 먹고 있지. 왜 나가서 저 고생들을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며 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이집트가. 하지만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려서 치워버렸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끝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의미가 굴려서 치워버렸다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굴려서 치워버렸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치욕, 수치, 조롱, 비난, 굴려서 치워버릴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참 많은 조롱이 있어요. 이제 갈수록 더 많은 참 수치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지만 그것을 굴려 치워버리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굴려 치워버리신다. 자, 앞서 4장 19절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10절을 보세요. 오늘 10절은 그달 14째 날 저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던, 첫째 달 열흘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4째 날이 됐으니까 이제 4일이 된 거예요. 4일이 되던 14일 저녁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고 4일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넘는 명절을 그달 14째 날 저녁에 여리고 벌판에서 지켰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어요. 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넘는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에게 딸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나와서 넘는 명절을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의 토박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넘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할례는 필수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도 오랜 시간 기념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광야 때. 유월절도 지킨 지 오래된 거예요, 지금. 유월절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14일 유월절 저녁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에 하는 거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 집은 지나갔다고, 죽음이요. 자,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다,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먹는 이때 그 결국 의미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유월절에 담긴 의미예요.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게 유월절의 예표거든요. 자, 지금 그것을 행한 거예요. 11절은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그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이 그 땅이 내는 거, 그 가나안 땅이 내는 거,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물 많은 시내가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맺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는 땅,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걸 이미 신명기 8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드린 다음 날 그 땅이 내는 걸 먹었잖아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와서 먹은 거예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내는 것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는 없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땅이 내는 것을 먹은 다음 날, 그 땅에서 내는 걸 먹고 그 다음 날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해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왜요? 왜 그쳤을까요? 일단 이제 더 이상 만나는 필요 없습니다. 만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전날 이미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 땅이, 약속한 땅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거 먹었잖아요, 전날에. 자, 그럼 이제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알아서 먹고 살면 될까요? 지금 그 의미일까요? 만나가 그친 게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너네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니까 만나를 그치신 걸까요? 그래서 만나를 이제 멈추셨어요? 아닐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내는 걸 먹었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확인하셨죠? 11절 12절에 먹었다가 3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먹은 것은 그들이 경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뭘 경작해서 먹어요? 경작한 거 아니에요. 그저 그 땅이 내는 걸 먹었어요. 들어왔더니 그 땅이 내는 게 있는 거예요. 먹은 거예요. 자, 앞으로의 경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걸 이제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경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도 너희를 먹이는 건 나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방법이 바뀐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다 준비되신 걸 해놓으신 걸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바뀐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대에게 주기로 그대의 조상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으로요. 그 땅에는 그대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파지 않은 우물도 여럿 있습니다. 그대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도 있어서 실컷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파지도 않은 우물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한 게 뭐 있어요?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이제 그냥 경작하는 거죠. 계속.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열심히 사세요. 크리스천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려 삶을 경작하세요.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한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나의 수고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이죠.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지금. 자, 저는 이 만나가 그친 걸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적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은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이 됐어요. 아, 만나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멈췄다는 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너희는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약속, 이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젠 아니다. 이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기적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적은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실족해요. 왠지 아세요? 기적은 내가 원할 때 안 일어나거든요. 기적은 내가 필요할 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기적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날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도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약속은 분명하니까. 그 약속에 매어 살아가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놨잖아.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살아라. 기적을 멈추시는 거죠. 만나를 멈추시는 거예요. 이제 만나 없어도 너희는 그 약속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기세도 아니었고 또한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할례 의식과
유월절 기념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통해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언약 백성. 자, 그러면 할례도 유월절도 한마디로 딱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결국 구별이었다는 거예요. 구별. 처음 유월절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했어요. 그렇죠? 유월절에 처음 이집트의 그 유월절에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구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유월절 역시 지금 무엇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저 가나안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너희는 저 가나안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라. 할례는 성별이었습니다. 거룩한 구별이었어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께 바쳐진 언약 백성이라는 고백이자 헌신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바쳐졌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을 덮은 살 가죽을 잘라내고 그대들의 목을 더는 꼿꼿이 하지 마십시오. 자, 이걸 깨달은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우리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성별되었어요. 구별되었어요.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성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결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성결이에요. 구별됨, 성별됨만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구별됨으로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힘도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어요. 타이밍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별되어 있으면,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무기가 구별, 성별이라는 것을 알아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